로마서 4장 4절과 5절 우리가 믿음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요. 로마서는 2번째 시간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좀 잘 오셨어요. 저도 제 자신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잘 왔다. 나도 딴 교회 갈 수 있거든요. 저도 딴 교회 갔으면 참 우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어찌 됐든 사람은 제가 스스로 저의 다짐도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은혜가 떨어지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제 자신조차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작은 그 신앙적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는 반드시 믿음의 시각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했지만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교회에 나오는 행위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는 그런 헌금들, 또한 우리들이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자신의 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래서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던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의 상황과 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일하는 자는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을 받으면 내가 일한 만큼의 10만 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 그게 물질이든 때로는 어떤 다른 것이든 받는 것이 당연한데 5절에 보니까는 일을 안 하는 자, 여기서는 믿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전부 다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고민이 됐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일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삭스를 주고 정당한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을 안 하면 저주와 때로는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하는 자, 지금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일하는 자는 신앙적 행위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일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서 신앙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일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어서 신앙적 행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경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예수를 믿고 따를까요? 어떻게 보면 누구는 죽어라고 고생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적 행위를 왜 합니까? 뭐 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우리가 신앙적 행위를 하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일하는 것인데, 일하지 않아도 의롭게 여겨주신다면 누가 일하고 누가 믿고 누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까요? 일하지 않았는데, 신앙적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의롭게 해주신다. 여러분, 만약에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의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은 때로는 기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때로는 불공평한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모르면 예수님은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서에는 계속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처음부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당연히 믿지 않았지만 믿지 않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믿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믿지 못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봐도 바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경수가 다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당시 아브라함 나이는 75세였고 아내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라의 그 행동이 뭐였죠? 비웃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장모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세요. 올해 70 되셨는데 제가 아들을 낳을 겁니다. 아이를 낳을 겁니다. 그것도 언제요? 25년 뒤에. 95세 때 아이를 낳을 겁니다. 그러면 비웃음 정도가 아니라 쌍욕할지 몰라요. 사위니까 가만히 참는 거지. 누가 이런 얘기하면 나이가 그 사라의 65세보다 많으시니까 그 예외로 치면 방권사님이 비슷하니까 아이를 낳을 겁니다.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이를 낳을 겁니다. 그것도 25년 뒤에. 당연히 이거는 사라의 비웃음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몰랐고 오히려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통한 바리새인, 정통한 유대인 중에서도 단 1%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교육받았던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는 강력한 박해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게 됐고 또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들 모두가 스스로 찾고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30대나 40대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65세였고 그 해가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지금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다 됐어요. 로마 교인들도 이분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믿어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 외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습득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여기 한강이 갈라지고 뭔가가 동해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데 그 음성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은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요.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아는데
그 큰 문제가 큰 축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믿기 싫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감동이 되어서 신앙적 그런 행위들을 마음껏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믿어만 진다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뭔가가 감동을 받아서 그 믿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돼서 나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길 원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내 몸이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자녀 문제라면 내 문제라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내 자녀 문제처럼 내 문제처럼 안 믿어지니까는 우리가 적극적인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거나 우리가 헌신하거나 또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 내 문제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상받지 못하는 거였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고 사라가 믿음이 없었으면 당연히 이삭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도 하면 안 돼요.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벌받아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들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버림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자는 당연히 포기해야 되고 너 탈락. 다른 믿음 좋은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새롭게 찾아야 돼요. 내가 예를 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어. 탈락. 다시 세워야 돼요. 로마 교인들이 믿음의 행위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불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내가 경건의 생활과 믿음 생활을 언제나 자신 있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깊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시고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믿음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그 인간에게 능욕당하고 또한 고통당했지만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로마 교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믿지 못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즉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손으로 믿음을 한가득 가지고 아브라함과 바울과 또한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행위조차 없었던 나에게 지금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바울과 또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지 못할 때 역사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로움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의로움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이 뭐냐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도저히 이 자식을 준다는 말씀에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이 지금까지의 의의 기준, 그러니까 응답의 기준은 나였고 내 행위였다면 이제는 의의 기준이 내 행위, 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행위에는 당연히 의도 없었고 믿음의 행위가 없었어요. 그들은 늘 핍박자였고 순간의 쾌락을 그걸 끊지 못하고 타락의 삶의 그 웅덩이에서 벗어나오질 못했어요. 여러분, 타락의 삶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 삶에서 벗어나오고 싶지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금요일마다 가족끼리 좀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오은영 박사가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고백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좀 가슴이 찡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뀌지 않는 그런 부모와의 관계와 그 어린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금의 관계에서, 지금의 관계와 삶에서 벗어나오고 싶다는 그 아이들의 고백이 울면서 할 때 이제 오은영 박사가 이제 그 미션을 주면서 컨설팅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삶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스스로 벗어나올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로마 교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환경들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타락한 그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믿음의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로마 이 교인들의 죄의 올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사람의 행위가 의의 기준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의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아니, 내 문제가 너무너무 크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맡겨, 주님께 의지해 라고 말을 하지만 그 힘든 일이 만약에 나에게 벌어지면,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간증이 그거였어요. 성도들이 암에 걸린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맡겨라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정작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거의 폐인처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힘든 것이 다른 사람, 제3자라면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이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이 그 정도로 크다면 예수님께 맡기라는 그 말이 좀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싶지, 그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만 찾아야지, 그럴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믿으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믿겨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고 맡기면 되는데 이게 이론은 아는데 현실이 내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이를 아니하는 자는 이런 자예요. 뭐냐면 믿고 싶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 신앙적 행위를 하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사람을 믿는 자, 즉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행위가 없어도, 비록 일하지 않았어도 예수님만 믿는 자에게
그 믿겠다는 믿음만으로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행위를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 믿음조차도 없는데, 그런데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의로 여겨주겠다. 그 신앙적 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주겠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애통하고 있는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이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십니다. 내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믿음을 먼저 주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통해서도 먼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고, 이것이 바로 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믿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보장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9시에 와서 6시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9시에 오지 못하고 11시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늦게 왔어요.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 한 사람은 끝나기 1시간 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그 일한 사람은 동일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포도원 비유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모두에게 일한 사람, 9시에 왔던, 끝나기 1시간 전에 왔던, 거기에 있어서 일한 사람은 단 10분을 일하던, 아니 10초를 일하던, 아니면 8시간을 일하던 그 일한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한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9시에서 일한 사람이요, 자신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나는 9시에서 오전 작업 끝내고 오후 내내 했는데 5시에 온 사람과 같은 취급하냐고. 난 더 고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억울할 수 있어요. 저 주인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난 9시여서 일했으면 5시에서 일한 사람보다 몇 배를 더 줘야 되는 게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서 지옥 갈 그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와서 일하면. 그 말은 즉 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예수를 믿고 천국 간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 강도는 그 짧은 순간에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천국에 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 두 사람을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느냐 이야기해요. 일평생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신앙적 행위를 한 사람과 그저 십자가 앞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죽음의 그 위기에 있다 보니까는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내가 당신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고백했던 그 강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과 어떻게 똑같냐고. 불공평하지 않냐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명제는 우리가 희석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과 1대1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우리의 눈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계속 견눈질을 합니다. 저 인간은 저렇게 했는데 왜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지? 왜 저 인간은 저랬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계속 희석이 되는 거예요. 불공평한 주인, 불공평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지옥에 가야 될 인간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한들 내 선행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와 같은 인생인데, 먼지와 같은 사람인데, 아무리 깨끗한들, 먼지가 아무리 깨끗한들 큰 먼지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먼지들이 모여서 우리가 찬양한들 여기 안에는 먼지만 가득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남들하고 다르게 내가 구제를 하고 남들하고 다르게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구원의 방법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그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그 강도나 5시에 와서 아무 일도 안 했던 그 일꾼이나 5절에 말하는 이를 아니하는 자는 모두 어떤 믿음의 행위가 없었어요. 그러나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다면,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다면, 즉 천하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을 또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에게도 내가 의롭게 해주겠다. 너에게도 내가 의롭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5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그 성경의 이 계시의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의롭게 합니까? 믿음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게 합니다. 믿음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합니다. 사람은 경건할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 같은 자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고, 내가 한번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바울과 로마 교인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많이 들었고 내가 많이 신앙적 행위를 해서 내가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말씀드렸잖아요. 95세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너희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과 손자가 다 장로인데 95년 죽기 임종을 앞두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5년, 10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일평생을 교회 다니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내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것,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핍박하는 자,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극복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극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극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상황들을 통과한 경우가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다 망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망하지 않았어요.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믿음으로 지금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기도와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도요,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당연히 이 사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심체가 되어지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도 잊어버려요. 제가 좀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좀 과거에 있었던 그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행위를 할 때도, 신앙적 행위가 있다 할 때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또한 역사하셔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첫 시간부터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 언제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한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